우리 행군나팔 중장단 아주 찬양 감사합니다. 앉아있으니까 그냥 축복하노라 할 때 하늘에서 축복이 그냥 나한테 싹 내려온 것 같아.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는데, 이 추석을 우리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고 중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이 추석이란 말은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 그래서 가을의 저녁이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뜻이고,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한 플러스 가위인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 있고 또 중앙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 한길, 그럼 큰 길을 가리켜. 한밤중, 그러면은 밤중 중에 제일 깊은 밤, 중앙밤을 한밤중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그러는 것도 큰 나라라는 뜻이고, 한민족, 큰 민족이다, 그런 뜻이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 소리 해라, 한 소리, 큰 소리 해라 그 말이거든. 중요한 얘기를 해라, 한 소리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한이고, 가위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가위, 그러면은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서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석을 또 중추절 그러잖아요. 이 말은 중국에서 온 말인데, 중국은 가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첫째, 음력 7월 달, 요거를 맹추라고 그래요. 맹추. 만맹자 가을 추자 맹추. 그리고 8월 달을 중추라고 그래요. 버금중자의 가을 추자. 그리고 9월 달을 또 계추라고 해요. 계절 계자의 가을 추자.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추석은 8월 보름이니까 8월 달을 중추달이죠. 중추절이다, 그렇게 추석을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추석에 고향에서 지킬 수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서 아주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추석에 이거 꼭 지키면 참 좋겠어요. 첫째, 절대 싸우지 않기. 꼭 추석 때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얼굴 붉히고 싸우지 않기. 그 다음에 둘째로 감당 못할 정도로 먹지 않기. 자꾸 먹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셋째로 부모님 섭섭하게 하지 않기.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한 사람만 일하게 하지 말기. 옳게, 죄 없는 옳게만 자꾸 시키지 말고 가족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과속 졸음 운전하지 않기. 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기분 나쁜 질문하지 않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너 언제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고스톱 안 치면 좋고 치더라도 판돈 올리지 않기. 꼭 그거 올려가지고 싸움이 벌어져. 정말 우리 교회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매월 마지막 주일을 가정주일로 지키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무조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딱 세 마디만 하세요. 세 마디.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세 마디 이상은 하지 마세요. 뭐 그런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번에 요 세 마디만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명절이 즐겁고 화목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걸 우리 보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명절날에 뭘 할 거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뭐 우상이라 그러면은 뭐 우상단지 앞에 절하는 거, 이것만 우상으로 아는데,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하나님보다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에 속하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명절에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이게 또 우상에 해당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뭐 불효의 종교라고 그러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제사를 왜 드리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첫째는요, 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한테 하듯이 절하고 제사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상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하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 지키려고 그런 것에게 절하지 말라. 신처럼 섬기지 말라고. 이 말씀 지키려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신사 참배하는 거, 그 우상 숭배라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그 절 안 하려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과 화를 내리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조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신령에게 복을 빌어서도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요, 조상이 천신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보기도란 말도 틀려. 그 말하면 안 돼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중보기도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실 이런 게 없잖아요. 중보기도 대신에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려면 도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또 제사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이 죽은 조상의 혼령과 교통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통은 성령의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 죽은 조상의 혼령과 영적 교류를 한다거나 교통을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미신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다해야지 세상 떠난 다음에는 우리의 기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제사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피할 수 있고 지혜롭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어른들도 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용인 중북교회 집사기 때문에 아버님 나는 제사 때 절을 못합니다. 얼마든지 다 이해를 해요. 요즘 그래서 제사상 옆에서 써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슬쩍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이고 배야 그리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요, 그분들은 그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제사 문제로 다투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도할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만 되면 제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은 꼭 기억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늘 저 명절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첫 목회를 25살에 했습니다. 이 경상도 사나이가 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이문부락 보생글 꼴짝이 거기 가서 신학생 때 단독 목회를 했어요. 나는 부교육자 생활 한 번도 못했는데 단독 목회를 25살 때부터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엔 꼭 자기 이제 추도 예배 드리죠.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 그래도 안 돼요, 사실은. 추모 예배라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요. 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꼭 밤 12시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내 신학생이 공부하고 가서 얼마나 힘든데 밤 12시에 오라는. 집사님 왜 저녁에 드리지 그냥 밤 12시에 드립니까? 하니까 자기 죽은 조상 홀령이 돌아다니다가 밤 12시에 이거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제사 대신에 이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뭐 시간은 밤 12시 안 드려도 돼요. 아침에 드려도 되고 저녁에 드려도 되니까 추석날 아침에 드리면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언덕을 기리며 조상들의 좋은 뜻을 본받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은 이문부락 밑에 아랫마을에 사는 집사님,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남편 돌아가시 혼자 계신 분인데 대신방을 가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사창면에 사창 장날이라서 장에 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 집에 문 열어 놓을 테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래. 근데 이제 그 집이 맏며느리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안 돼. 우리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사 드리세요. 음식 다 하고 다 준비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응? 교회식으로 제사 드린다고 그래 얘기해라. 우리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니다. 교회식으로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린다니까 집안 어른들이 다 그때 갓 쓰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한복 입고 곤방대 있잖아. 이래 물고 제사를 다 차려놓으라고 그래서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25살 청년이 열심으로 그냥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이 조상님들이 지금 살아서 여기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른들 공경하라고 할 겁니다. 노인네들은 공경하라고 무조건 좋아하니까. 어른들 공경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효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우애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막 얘기를 막 했어. 그랬더니 노인네들이 그냥 갓을 쓰고 뒤에서 곤방대 담배대 긴 거 물고 보고 있다가 내가 끝나고 나니까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예언. 무슨 예언이냐? 그 젊은 사람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 그랬대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 그랬고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여러 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려 오래 살고 싶으면 요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못되고 장수하는 거는 그건 별로 복이 아니야. 잘되고 장수하리.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면 그런 복을 준다는 거야.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대까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복의 근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해 줄 때마다 앞에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 아버지하고 약속한 그 축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도 축복할 때 너 할아버지와 약속한 그 축복을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바라지만 말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방 가고 할 때마다 제가 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신방이나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가정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신방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마음은 아이고 이 권사님 돌아가시면 이 집에는 신방 발걸음도 끊어지고 찬송 소리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질까. 그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늘 제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명절에 우리는 부모님과 가족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살아 넣으면 못 살아요. 세상 떠나기 전에 빨리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그 형제간에도요 최고의 우애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지갑을 좀 열어야 돼.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 입을 열고 지갑을 닫지 말고 그리고 내가 먼저 양보해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다 제사장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부부지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돼요. 가족과 친지 나와서 이웃들에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그 향기를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에게 듬뿍 남기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1절에서 절기 명절 때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과 종교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함을 기억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명절에 형제간에 다툼이 많은데 이 관계가 깨어질 때처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준 게 없어요. 좋을 때는 다 천사지요, 뭐, 좋을 때는. 근데 관계가 딱 틀어지면 이때 본성이 나오는 거야, 본성이. 요게 진짜 납니다, 요게. 그래서 사람들 그래,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게 뭐 자기 개성인 것처럼 말이야. 나는 욱하는 성질. 욱해가지고 남 속 다 뒤집어 놓고는 지는 그냥, 난 욱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해해?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럼 욱하는 게 무슨 개성입니까?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욱하는 성질 올라올 때요, 여러분 이거 눌려야 돼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미숙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는 게 나는 심리적 미숙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 열매 아닙니까? 절제가 뭐예요? 욱하는 거 눌리는 게 절제예요, 그게. 셀프 컨트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억제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욱하는 성질 죽이고, 아멘 없습니까? 죽이고, 어쩌다가 욱하는 성질 나오면은, 자, 오른손 내봐. 오른손 내봐. 오른손. 가슴을 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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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세요, 3번. 3번. 그러면 욱이 내려간다니까. 한번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나 이거 실험 해봤어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 속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잔소리 해가지고. 오늘도 말이요, 옷 다 차려입고 교회 오는데 신발 신으려고 하니까 와이셔츠를 바꿔 입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명절 전이라고 또 예쁜 것도 색깔이 있는 걸 또 해가지고 입고 나오니까 흰 걸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흰 걸로. 흰 게 더 깔끔해 보인다고. 나 도대체 우리 권사들이 그래더래 누가 그랬대. 권사님들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내가 걱정해. 오늘 헤어스타일 어때요? 아이고, 설교하고 나가면요, 2-3사람이 공격이에요. 오늘 헤어스타일은 뭐 어떻다, 일본의 나카무라상 같다, 무슨 뭘. 그래,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 내가 지난주에는 우리 허목사님이 불러놓고 여자들을 보냈더니 이 목사 저거는 잘 보게야, 지난해나 근데 허목사,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비디오 우리 홈페이지에 나가는 설교 틀어놓고 이 헤어스타일이 어떠냐고 지난주 거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지난주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봤거든. 지난주에는 뭘 하나도 안 바르고 그냥 했더니 그게 제일 좋대. 그래서 오늘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 옷 갈아입었는데. 이럴 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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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쑥 내려.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해야 돼요. 응? 여러분,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예수님 마음 품고 지냅시다. 명절뿐만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갑시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지. 내가 낮춰야지.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진다는 자세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도 해보니까 참 어려워.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뭐 하라신? 화목해 하라신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여, 누가 뭐래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자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한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려느냐? 김집사, 이권사, 박권사 뭘 하려느냐? 여러분이 묻습니다. 대답합시다. 같이. 시작. 예, 주님, 이번 명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전도하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성길? 욱하는 성길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